샬롬 반갑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웃음의 자녀 이삭의 출생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삭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듣고서도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사건이죠. 나이가 많아 태가 끊긴
자기에게서 아들이 난다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그 헛웃음을 감격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이 언약과 예언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방해받거나 무산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사라를 애굽의 왕과 그랄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실, 그리고 이삭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이렇게 이삭을 낳게 하실 그 언약을 지켜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두신 은혜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복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일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에서는 하갈이 다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옛 언약과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와 이삭은 새 언약과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1장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조롱하고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비웃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비웃죠.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는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죠. 믿음과 은혜가 중심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 하갈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은혜와 율법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직접 하갈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직접 믿음으로 하갈과 그 아들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직 은혜의 복음, 의의 복음 아래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죠. 쫓겨난 이스마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씨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도 약간의 영광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인 약간의 영광이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힌다는 의미에서의 영광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 은혜와 의는 더욱 영광이 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신실하게 약속대로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약간이고 사라져가는 율법과 옛 언약 그 아래 살지 않고 은혜와 의로 충만한 새 언약 아래에서 생명 가운데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과 은혜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비웃는 하갈의 자녀와 같은 육신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한 소리들을 쫓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믿음과 은혜를 따라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때에 이삭을 약속하시고 결국 이루시고 역사하심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심으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감격하고 또 웃을 수 있는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